함께 읽겠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이듯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문안 인사를 갖다가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가면은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로마 교회에 핀지를 해서 거기에 있는 누구에게 이렇게 좀 인사를 해다오, 문안 인사를 해다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3절부터 나와요. 3절부터. 자, 3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제 3절에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제 첫 번째 문안을 해달라고 한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우리 이미 살펴봤죠, 저번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들이 이제 이 고린도에서 이제 누굴 이렇게 만나죠, 그죠? 이게 이제 바울 일행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뭐가 같았느냐면은 생업이 같았어요. 텐트 메이커, 이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게 이제 그는 주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지만은 교회에서 뭐 이렇게 받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이렇게 일을 했어요. 이제 자비량이라고 하는 자비량,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자비량 이제 선교사 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선교사를 나가는 분들 중에 상당 거의 대부분 다 교회에서 지원을 받잖아요. 근데 일부 선교사들은 지원을 안 받습니다. 직접 거기 가가지고 현지에 가가지고 있어 뭐 청소를 한다든지 접시 닦기를 한다든지 신문 돌리는 사람, 신문. 그래서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에 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전에 제가 이렇게 몸담았던 UBF도 이제 그런 곳입니다. 이제 대학생 성경학교 선교회 철저히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교회에서 지원 안 받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동남아시아, 저기 이 동유럽 못 사는 나라 쪽에 주로 많이 갔고, 미국도 많이 갔어요. 가서 이제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뭐 대학 졸업을 했거나 아니면은 박사 과정을 했거나 뭐 육사 뭐 이렇게 이제 졸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 초엘리트 그런 사람들이 다 선교사로 가가지고 있어 완전히 그냥 우리나라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아주 밑바닥에 이제 3M 이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안 하려고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그 사람들이 가서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렇게 사람들, 이제 자비량 선교사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그렇게 같이 텐트 메이커를 하다 보니까 서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부부인데 사도 바울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도 바울이 어디로요? 로마로 압송할 때도 같이 따라갔어. 다 따라가고. 그래서 자기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을 이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는 따라갔어. 같이 동력을 했다는 것을 이제 쭉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이제 에베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네도는 성경에 딱 한 번역이 나와요. 여기 한 번에 로마서 16장 5절에 그것도 문안 인사해 달라고 하면서 한 번 딱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네도가 도대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참 많은 것을 묘사하고도 저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정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딱 그 사람을 표현하는 한 단어 가지고도 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바로 에베네도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4절까지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문안을 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절에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고, 그리고 누구한테 문안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아시아로 갔잖아요. 오늘날 터키.
아시아로 그는 혼자 가진 않고 누구랑 갔습니까?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갔어요.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처음 선교 여행을 간 거예요. 2차, 3차는 그나마 1차 때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니까 좀 쉬웠을지 모르지만 1차 선교 여행은 쉽게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거 똑같은 거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도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 맺은 열매,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귀하고 또 소중하고 또 이 에베네도 한 사람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이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전도를 많이 해보셨습니까? 전도 많이 해보셨을 때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이 딱 전도를 예수님 믿고 전도 딱 했는데 내가 전도한 이 사람이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또 이렇게 이제 제자로 커가는 그 참 열매를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엄청 기쁘죠? 별로 안 기뻐요? 열매가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 엄청나게 이 마음이 기쁩니다. 기분도 좋고 저는 대학교 때 이제 UBF라는 그 이제 대학생 선교 단체에 몸을 다 거기서 이제 그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전도 이렇게 훈련 같은 걸 받거든요. 받아서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 캠퍼스에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 이게 이제 주로 혼자 앉아 있는 친구들, 조용히 혼자 앉아 있는 친구들. 둘이 앉아 있으면 힘들어요. 전도하기가. 혼자 앉아 있으면 같이 옆에 살짝 가서 앉아 가지고 시간 있어요. 하면서 이제 전도지를 내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근데 쉽지가 않아요. 다음 주에 교회 이제 예배 나오라 그러면은 철떡까지 약속해 놓고 그 다음 주에 어깁니다. 전화도 잘 안 받고 매번 찾아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그러다가 어렵게 한 친구를 갖다가 이제 전도를 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그 친구가 이제 예수님을 이거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야, 이게 정말 하늘을 날아갈 듯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갈 듯한 기쁨.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집사람도 같은 UBF 출신인데 그렇게 이제 많은 이제 열매를 맺었는데 아직도 이제 지금 요즘은 좀 뜸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락이 와요. 처음 맺은 열매. 처음 맺은 열매.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또 서울로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이제 하는데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아주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관계가 유지가 되죠. 그래서 늘 이렇게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화도 오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렇게 아마 에베네도도 그런 사람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에베네도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처음 맺은 열매는 나로 하여금 야,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해도 되는구나.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힘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런 힘과 용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 그 아시아에서 맺은 첫 열매로서 에베네도에게 특별한 어떤 그 관심과 그런 어떤 사랑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또 그만큼 에베네도는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처음 맺은 열매로서 정말 이 특별한 그런 존재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첫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누구누구에게 무난하라 이렇게 했는데, 자 16장에 사도 바울이 무난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만 세어보면 28명이에요. 28명.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 몇 명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여기에 이렇게 쫙 나와 있는 사람 숫자를 세어보면은 28명에게 무난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안 나와 있는 사람까지 합하면 30명이 넘어요.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인 사람은 단 4명밖에 없어요. 4명. 자,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베네도, 그 다음에 8절에 보세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서다구. 또 어디에 있을까요? 12절에 있어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네, 이렇게 총 4명이 나오죠. 4명. 에베네도, 암블리아, 서다구, 그 다음에 버시. 이렇게 총 4명이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랑하는 이렇게 표현을 한 사람은 단 4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4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이는 어떤 연애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정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사랑을. 그래서 이 사람들 4명 이제 에베네도를 포함해서 총 4명은 사도 바울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붙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성적 교훈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사랑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미움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손가락질 당하거나 미움을 받거나 비난을 당하면 안 되죠. 사랑을 받는 사람, 사랑을 받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오늘 배워야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사랑받을 해야 되겠죠, 그죠? 사랑받을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랑받을. 미움받을 행동을 하고 비난받을 행동을 하면은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사랑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 약 30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 사람들한테 특별히 붙였을까? 특별히 이 사람들이 주 안에서 수고를 했거나, 버시 같은 경우는 주 안에서 수고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수고한. 그리고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 나머지 이제 암블리아나 수다구는 뭐 특별한 그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도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분명히 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 우리 남편 말고, 남편 아내 말고, 당연히 남편 아내는 사랑하겠죠. 다른 이제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는가? 아니면은 좀 가까이 하게 먼 그런 어떤 관계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하면 자꾸 다 도망가고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네도처럼, 그리고 총 4명의 이 사람들처럼, 이 제자들처럼 정말 사랑받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정말 그야말로 사랑이란 단어 하나는 모든 것을 포함해요. 모든 것을. 그죠? 예, 배려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존중하기도 하고, 또 용서할 수도 있고,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중에 제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 사랑 하나면은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뭐를 덮는다 그랬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고, 아무리 내가 용서가 긍휼이 풍성하고, 아무리 내가 마음이 온순하고, 내가 뭐가 있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내 몸을 불탔는데 내가 던져서 가지고 누구를 구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곧 뭐다? 사랑이시다. 요한 1서, 그죠?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고 있다. 다른 거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수고하고 뭐하고 이거 다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그거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론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 사람은 참 봉사도 많이 하고 참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막 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그래서 이 에베네도, 암블리아와 수다고와 버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다 껍데기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죠?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면서 이렇게 함께 이제 통성 기도하고 중보 기도할 텐데, 그 기도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사랑이 없는 기도를 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요? 그냥 허공에 울리는 그런 메아리와 같은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정말 세상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또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 사랑 안에 모든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뭐다?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다가가야 돼요. 전도할 때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지 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면 안 돼요. 내 욕심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들도 우리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런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받는 존재인데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은 이게 뭔 의미입니까 도대체?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다? 이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였는데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 없죠. 아무리 신앙이 달라도요, 종교가 달라도요, 진짜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다면은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진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이렇게까지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극찬 중에 극찬입니다.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에베네도 같은